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카피부입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기관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받던 것을 갖다가 서기관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보고서가 총 50권인데 한 권이 60cm by 120cm, 60cm, 120cm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지는 않죠. 로마 역사가인 발레루스 파테쿠로스에 의하면 원 제목이 깁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우리 제목은 빌라도의 보고서지만 원 제목은 굉장히 기다는 거죠. 이 보고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공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빌라도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 부관이었던 만두스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자,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매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된 다음 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살째 부활한다 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것도 빌라도가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커스에게, 자기 부관이랍니다. 말커스에게 명령해서 야,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너희도 가서 객배비 감시해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이름이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보고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자기 항류를 준비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왔더라. 근데 그 여자들이 가면서 야, 우리가 가면 그 문지기를 어떻게 통과하며 무덤문을 어떻게 열지?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온통 환하게 밝게 빛나며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화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어지러워서 설 수도 없고 토할 것 같다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것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마 군인들 제사장에 관한 얘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겹겹이 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대로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와서 제사장이 질문했더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지러웠던 것은 지난밤에 지진이 났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했고 시체가 없었던 사실도 몰랐단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빌라도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자,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결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15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성경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듯한 썰도 많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난설입니다.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누가 훔쳐갔습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제사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군인이 훔쳐갈 일이 없죠. 그죠?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괜히 그거 훔쳐 없어져가지고 무덤 비운 것 때문에 말썽 일으키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훔쳐갔습니다. 훔쳐갔으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할 때 시체를 꺼내면서 야 여기 있는데 무슨 살아나셨어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갔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신 목숨 걸고 다시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무덤은 비어있고 제자들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둑맞은 거 외에 기절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절설. 자, 이 기절설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예수님이 잡혀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그냥 반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죠?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죽이고 확인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 가서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을 치면 무릎뼈가 부러지죠? 다리. 그러면 하중이 밑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빨리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신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안 죽었다, 기절했다, 무덤에 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치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받을 때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잠도 못 잤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예수님을 막았던 무덤은 돌 무게가 2톤에서 3톤입니다. 안에서는 혼자서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또 문을 열고 나왔다 치십니다. 그럼 그 바깥에 나오면 로마 군인이 2중 3중으로 객ገ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유유히 살아났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난설이든 기절설이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걸 우기는 거죠. 왜요? 믿기 싫은 거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믿음인 거죠. 믿음. 거짓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잡히고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혹시나 자기들이 해롭 당할까봐 문 꼭 걸어 잠기고 나가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7주 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고 성령님께 임하실 때가 오순절입니다. 7주 49,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 오순절 지난 다음에는 180도를 받겠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서 야 죽이려면 죽여, 살아나셨어,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더라고 증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들이 그걸 보지 않았다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게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봐도 이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이 아니고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은 부활의 도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의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한 다음에 그 비었던 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12제자에 끼는 한 자리의 자격 조건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합작한 사람이 마띠아이기 때문에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죠. 자, 부활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렇죠? 제자들 뽑은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는 거죠. 있지도 않은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부활은 결코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우리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한 장 전체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한 장 전체를 갖다가 부활에 관한 것을 여기 쓴 것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입증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앞에 읽어보시면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많은 증인이 있다. 무려 한 500명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면 부활책에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핍박당하는데 부활신앙이 있어가지고 이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부활장을 하랬다는, 한정 전체를 하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써야만 됐는가?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서 앞으로 죽을 사람은 부활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잡기 위해서 야, 육신의 부활은 확실하게 있어.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 15장을 썼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부활이 입증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니다. 구약에도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살렸죠. 그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뭔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상태가 부활이라는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사로 예수님께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았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분리돼서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편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비극이 있는가? 오늘은 거기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깨끗함 받은 것을 증명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너의 부활도 없다. 꿈깨. 말이 안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가하는 것이 공허하다. 이 공허하다는 것은 헛것이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들이 전했던 거가 복음이지만 그 가운데 부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자, 부활이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가 전하는 도가 헛것이라는 거죠.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전하면서 목숨 건 제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공허하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는 걸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도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5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거짓 전파자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아닌 거를 사실이 팩트가 아닌 것을 갖다가 팩트인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것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거짓 전파도 다 헛걸하는 거죠. 진짜의 목숨 걸다면 걸 수 있지만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죠? 근데 가짜의 목숨 거는 사람 좀 말이 됩니까? 그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17절에 나옵니다. 그죠?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대가가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굴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없고 다시 사신 것도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살아가신 것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부활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 자, 잠을 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은혜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잠을 잡니다. 또 다 잠자죠. 근데 한 가지 전제는 뭡니까? 다시 깬다는 거죠. 잠을 잤는데 못 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으면 잠시 잠을 잤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늘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 끝났다는 거죠. 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죽은 다음에 믿었으니까 살아난다는 거 믿고 죽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대. 그럼 망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시면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 받았어. 안 믿지? 너 죄 못 받았지? 에이. 근데 똑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 부활이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 받았어, 못 받았어.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났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 좋은 거 좋은데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 편한 대로 지내면 되었습니다. 양심이 같이 또 없어요. 그냥 지내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가책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산다는 거죠. 근데 죽은 다음에 똑같아.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용서 받았어? 아닌 거 그 죄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다 그만이라면 뭐 사람 믿어, 그죠? 죄 용서 받았고 나서 사는 삶도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죽으면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인생 어렵게 사냐? 그렇게 불쌍한 잡게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장례비 드릴 때 그렇게 말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아니면 천국 입성 예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세월 끝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입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송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썩어서 돌아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죽을 걸 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야, 죽는 것은 순식가 아니고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나서 살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숨을 드릴 수 있어, 순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졌던 진짜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21세기 사회를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매년 똑같이 절기 와서 아는 얘기 듣고 가면 끝입니까? 라는 거죠. 부활절 통해서 두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근데 좋은 거죠, 그죠? 안 죽는 거니까 좋죠. 천국 갔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누구랑 같이 지내야 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서서 나의 지난 인생에 대해서 다 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너무 기뻐서 왔습니다라고 아버지 품에 딱 안기겠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당당한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부활 믿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말은 부활 믿는다고 좋아진데 보니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건 얘기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증인.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죽지만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죽으셨어, 우리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 받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기 전에 성천식 하지만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볼 때까지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어떻게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수 없다고 너희가 말하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활은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베델베르크라는 대학교의 교회 정문 앞에다가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했던 잘못된 것을 갖다가 99개를 적어서 혼자서 그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로마 교황청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다 틀렸다는 거죠. 면제부 틀렸고 몇 틀 다 했습니다. 99개. 그러니까 교황청에 가만 있겠습니까? 바로 죽이려고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협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인간 아닙니까? 그죠? 가슴이 철렁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 고민 무지막지했다는 거죠. 날마다 삶 속에서 힘들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집에 갔습니다. 어디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상복.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물었더니 그랬대.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벌어 서질러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무슨 말이요? 이제 루터의 아내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과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지금 살아날 건데 그게 겁나서 지금 중단할 겁니까? 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 루터가 힘을 얻어서 끝까지 계획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뭐 하면 그렇게 평소에는 당당하게 부활하는 거니까 뭐 걱정합니까 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한다면 그거 보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믿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당당한데, 그죠? 믿고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저 하면 조금만 하면 벌벌 떨면서 야, 죽으면 어쨌거나 좀. 그렇게 하자면 부활의 도가 저려지겠습니까?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똥이라게 똑같이 우리는 부활체를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신합니까?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예. 대답만 할 뿐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돼야 진짜 부활의 도를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 주 전에 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이 있게 하실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전이라는 것이 왕창 뭐 다 낫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시 수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반전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3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또 뭐 오늘 부활주 또 예배 드렸네 라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부활의 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서 당당한 삶뿐만 아니고 내가 언제 주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그런 준비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도 소망과 삶에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뭐가 있네, 죽은 다음에 사랑이 있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그런 복음의 그런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